자, 여러분 3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1절. 자, 시작.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말씀하시는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려면 이 32장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다를 건넙니다. 광야를 헤쳤습니다. 신의 산에 당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의 산 위에 강림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부응해서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 전체 배경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게 합니다. 언약 백성 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짓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후반부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갈 적에 돌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32장 1절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신이다라고 잔치하고 있었을 적에 모세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30장 1절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받아쓰게 하신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듬어 만들라. 다시 한번 다듬어 만들라. 32장 34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만드는 이야기가 그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아론도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만들게 됩니다. 이 34장 1절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로 새기시려면 32장 1절과 비교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리고 여러분 읽습니다. 32장 4절. 자,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두 종류의 만들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론이 만든 것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모세가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시키셔서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음성에 민감했기에 모세가 만드는 것. 한 얘기인데 출애굽기 후반부 얘기 가운데에서 32장 34장은 하나의 스토리예요. 이 하나의 스토리인데 처음과 마지막에 두 개의 만들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만들기는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만드는 거고, 오늘 본문 3은 34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 소개되고 있어요. 무엇을 만들까? 게다가 여러분, 이 아론이 만든 것은 성경 32장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따라하십시오. 새겨 만드니. 다시 새겨 만드니. 여기 새겨 만들다는 말씀을 이해해야 여기 34장 1절에 나와 있는 다듬어 만들라, 이 다듬어 만든다고 하는 것과 새겨 만든다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34장 1절이거든요. 모세가 처음 그것을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정하세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동행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실 적에 모세가 무릎을 꿇거든요. 이 32장 34장 보게 되면 모세가 5번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찰나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의 뜻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을 한 번 덮어줘야지, 저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지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다시 올라오너라 말씀하실 적에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근데 여기 34장 4절 말씀은 이리 되어 있어요. 여러분 3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시 깎아 만들고, 크게 다시 한번 깎아 만들고, 다시 깎아 만들고, 다시 한번 다듬어 만들고, 깎아 만들고. 모세가 만든 것은 다듬어 만들고 깎아 만들고라고 쓰여져 있는데, 아론이 만든 것은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다듬어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냐, 깎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소리에 예민해야 오늘 말씀의 주제에 우리는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 보지 아니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여기 4절에 아론이 만든 것,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세상의 소리에 부응해서, 여론조사가 절대적이거든요. 거기에 부응해서 하나님 대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 적에 그 아론의 동작을 쓰고 있는 본문은 새겨서 만들었다. NIV 성경 보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He fashioned it. 따라하십시오. Fashion. 다시 fashion. 패션이 뭐지요? 옷 입기, 옷 차려 입기. 그게 패션입니다. 그냥 걸치면 옷이지만 다듬어서 정교하게 코디해서 입으면 뭐가 돼요? 패션이 됩니다. 대전 선교교회에 모이신 대덕지방 사랑하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다 패션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백 목사님 아멘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옷을 입을 적에 패션이라 그러잖아요. 다듬어 입는다, 정교하게 입는다, 세밀하게 입는다, 맞추어 입는다.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옷을 입을 적에 패션이라 그러는데, 여기 새겨 만든다라는 단어가요, 이 패션을 동사로 썼어요. 그만큼 정교하게 돌을 깨트려서, 아니 금을 부어서 금을 녹이고 금을 송아지 형상으로 새겨 갈 만큼 정교한 작업을 아론이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기 새겨 만든다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느냐? 예술품, 조각품을 만들었다는 뜻이 이 32장 4절 속에 아론의 만들기 안에 담겨 있는 본문의 뜻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적에
아론은 자기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백성들 앞에 내세울 적에 아론은 내게 있는 스펙, 성경에 의하게 되면 아론은 재주가 많아요. 말도 잘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다 하실 적에 나는 말을 못합니다. 가지 못합니다. 아니,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태어나게 하리라. 아론 말을 잘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기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성장하기는 애굽에서 성장했지만 그의 인생의 아주 소중한 대목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적에 아론은 애굽의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섞여서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아론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내 백성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민중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대전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그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아주 민감할 만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 출애굽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그 엑소도스 출애굽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때 잘 보시면 모세만 지팡이를 들고서 기적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아론도 그 손에 들린 지팡이를 가지고 들었을 적에 물이 붉게 되고 땅에서 티끌이 이가 되는 역사를 행하게 되거든요. 그의 손에도 하나님이 그의 달란트를 통해서도 정교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담겨 있거든요. 아론은 재주꾼이었습니다. 아론은 능력자였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예술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32장 이 성경 말씀에 들어섰을 적에는요, 아론이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모세가 사라졌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여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좀 만들어 놓으라라고 말할 적에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론의 솜씨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 읽어서 아시잖아요. 아론이 자기 솜씨를 자랑했던 송아지 형상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예술적으로 만들었지만 아론이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길에 들어서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하고 말았다는 고발이에요. 모세가 만든 것은 돌을 깨트려 만든 겁니다. 돌을 다듬어 만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돌을 깨트리고 깨진 돌을 그냥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론의 손에는 조각 칼이 있었어요. 도구가, 연장이 있었어요. 금속을 다듬는 연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손에는 연장 없었습니다. 돌을 깨트려서 다듬어 가지고 그냥 돌을 넓적한 팔로 만든 거예요. 무엇 뜻합니까? 투박하게 만들었지만, 거칠게 만들었지만 모세가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출애굽기 얘기 가운데에서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여러분 3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판에다가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솜씨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소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이원재 집사님 말씀 들을 적에 은혜 받은 것은 본래 찬양을 잘하세요. 설득력 있으시네. CCM 사역자라고 아무나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잖아. 27살 나이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어요. 남들 같으면 시집도 안 갔는데 무슨 유방암이냐. 그런데 1년, 2년, 3년 항암 투병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노래를 잘 부른다, 나의 솜씨를 자랑하는 찬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일하게 하시는, 간증하게 하시는,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는 목소리가 되기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돌판들을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셔야 돼. 주여, 사람의 솜씨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간증, 아니 사람의 찬양,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모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 후반부는요, 우리가 잘 많이 새기지 아니하시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의 은혜가 이 후반부에 많이 있거든. 이 말씀 속에서는 지금 두 종류의 종교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앙인, 두 종류의 크리스천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 이력을 자랑하는 사람, 내 경력을 내세우는 사람, 내 명예를 내세우는 사람, 내가 가진 나의 지식과 나의 학식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기본적인 배움과 나의 소양, 나의 대학 교육, 나의 가진 것을 내세우는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론형 타입의 종교인과, 투박하지만 아론처럼 배우고 익히고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아론이 내세울 만한 스펙 그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스토리를 드러내는 이 모세형의 교인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스토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현수 집사님에게만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인생 스트레스가 있는 거, 어머니 아버지는 쟤들이 아니요, 하나의 인격체로 저들도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깨우치고 간증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읽어갈 적에
이 기도가, 이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3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으신 다음에 34장 1절 읽으신 다음에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에 28절 시작.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그 판이 어떤 판인데요? 모세가 장만한 돌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처음 십계명 주실 적에 처음 돌판은 하나님 스스로 장만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글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아론의 송아지를 향해서 던져버렸잖아요. 송아지가 깨지게 되고 돌판이 깨지게 되고 그 가루를 마시게 하면서 송아지 형상 앞에서 뛰놀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시켜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두 번째 돌판, 정작 이것이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는 이스라엘 신앙에서 보기엔 이스라엘 역사에 보존되어 있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모세가 다듬고 모세가 깎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록하신 돌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돌판을 쓰실 적에는 네가 만들어 가지고 와봐. 판을 네가 만들어 가지고 와봐. 너 모세, 너 인간, 너 사람이 준비한 돌판에다가 나 여호와가 글을 써가겠노라. 와, 내 삶이 하나님이 글씨를 쓰시는 돌판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연장이 계산기이든 휴대폰이든 컴퓨터이든 배추무 장사하는 것이든 내 손에 들려있는 연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기록해가는 거룩한 판이 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왜 모세가 이번에는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시키셨어요? 왜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 시키셨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네가 준비한 판 위에다가 내가 글을 쓰는 것처럼 너라는 인생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글을 써가겠다. 여러분, 이 선교교회가, 이 대덕지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돌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실 만한 터전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실 만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집회 예배가 왜 중요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이 기록되어지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절 28절 말씀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되거든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금그릇이 아닙니다. 은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 흙그릇.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여기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뭐지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이지요. 따져보게 되면 모자랍니다. 부족하지요. 만약에 세상에 줄 세우기 누가 더 1등인가? 누가 더 으뜸인가? 이 세상의 줄서기 방식을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는 아마 그 대열에 끼지 못할 만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를 새롭게 하십시다. 내 삶의 자리가, 나의 일상이, 나의 배움이, 나의 땀 흘림이 하나님이 글씨를 쓰시는 돌판 같은 기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최근에 금년 한 달, 두 달 전에 죄송해요. 제가 물을 이렇게 마셔서 이제 연합집회가 돼가지고 물도 대접을 안 해. 대덕지방 수준이야 이게 지금. 잔 하나 없어요. 그 내일은 보란듯이 마시는 거야 지금. 내일 김학종 목사님 오실 적에는 예쁜 잔에, 예쁜 컵에 아니면 유리잔에 물을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금년 전 1년의 신간을 여러 권 읽어요. 근데 교보문고에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갔더니 아주 도전적인 제목 가진 책이 하나 딱 전시되어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야, 제목 한번 도전적이더라고.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탁 집었어요. 글 쓴 사람이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은퇴하신 제가 잘 아는 길희성 교수님이세요. 읽었습니다. 쓴소리예요, 한국교회를 향한. 그런데 그 쓴소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매스컴에서 거론되는 그런 스캔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맞고 있다, 쇠장기를 맞고 있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긴 얘기지만 요약하면 한 가지예요. 왜 교회가 어려워졌느냐? 왜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 소리를 듣게 되었느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800만이라 그러고 1000만이라 그러지만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로 작용했다. 그분은 그리 말해요. 주님 말씀하실 적에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라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구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기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온 세상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형편을 보니까 길희성 교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만 하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데서 끝나버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적은 까닭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분의 용어로 말하면 그분은 따름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따름이. 예, 따라가는 사람, 다시 한번 따름이. 그래서 그분 고백합니다. 예수 따름이가 여기서 저기서 우죽순처럼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얘기로 바꾸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돌판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적에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이 주가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씀처럼요, 아침까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 자리, 돌판들을 깎아 만들고서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3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장 5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기 강림했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오시기에 강림했다라고 쓰여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냥 내려오셨다예요. 따라하십시오. 내려오셨다. 다시, 내려오셨다. 자, 그런데 여기 내려오셨다는 말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3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다시 한번, 시내산에 모세는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모세가 올라갑니다. 어디로? 문자적으로는 시내산이에요. 의미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하늘 성전이 시내산 위에 마련된다. 그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는 것, 문자적으로는 산이지만은 그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향해 올라가는 그 길에 들어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의 모습,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 성전 향해서 올라가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말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요, 올라가는 생활이 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현장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주일마다 금요일날 집회할 적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은 시내산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산을 시내산 그랬어요. 이 신약의 용어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였어요? 골고다였잖아요. 골고다의 십자가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의 중심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이건 뭘 의미하죠? 올라간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올라갔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올라가며 성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 감격적인 것은 모세가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내가 올라가니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올라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역사가 우리 대전 이 대덕지방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헌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건 감리교 신앙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신앙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해요. 사람의 행함보다도, 사람의 헌신보다도, 사람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강조하는 신앙 줄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개혁주의적 장로교 전통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총으로 역사하시더라도 사람이 아멘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결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열심이 함께 가는 신앙생활, 그게 감리교 신앙의 터전이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의 올라감과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그런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전 선교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대덕지방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내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내려와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 주실 적에 그 말씀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도에 응답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름과 내림이 만나는 현장 따라하십시오. 올라감과 내려오심이 만나는 현장, 거기가 어디예요? 따라 우리 교회가,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게 하소서. 그런 마당이 되게 하소서. 모세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기에 그 시내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느 분의 소개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원래 안 보는데 제가 보는 건 뉴스밖에 없어요. 뉴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요, 담임 목사님 혼내는 게 아니고 여선교 회장님 혼내는 건데 알아듣고 오시잖아요. 고맙습니다. 깨닫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9시 뉴스입니다. 뉴스 그거 자지요.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껏 보는 게 하나 있으면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 여긴 대전 한화겠지만 저는 LG, 영원한 꼴찌 LG 팬입니다. 옛날에 우리 친구 김재박 감독이 LG 감독을 해가지고 제가 그 인연으로 좋아하게 됐는데, 성적 영시찮아. 이번에 한화 참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했어. 어쩌다 보게 되면 이제 프로야구 중계 정도 보는 건 그거 외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내게 교수님 이거 꼭 좀 봤으면 좋겠네. 토요일 저녁 8시에 KBS에서 하는 이어령의 백년 서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르치는 학당, 서당 얘기예요. 바로 지난주까지 한국 문화의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문화의 그 주거 문화를 이야기하실 적에 제가 크게 도전받고 감동을 얻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거 문화의 형태는 무슨 형태지요? 아파트 문화잖아요. 도시나 시골에 다 아파트거든요. 그냥 옛날 집 다 헐고, 이 대덕도 오다 보니까 여기 다 헐고 그냥 아파트 쭉쭉
들어서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지금 아파트 문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파트라고 하는 말이요, 그 이효령 선생의 풀입니다. 참 명쾌했어요. 집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라 하게 되면 영어로 아파트는 apart가 되거든요. 서로 떨어진다, 서로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웃, 너와 내가 한 동리를 이룰 적에 이웃 사촌이라 하면서 더불어 살았는데, 아파트가 되면서는요, 바로 문 앞에 있는 집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알아서도 안 돼요. 근데 일이 되어서는 한국 문화의 의식주의에, 이 주거 문화의 이웃 사촌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아파트가 아니라 컴파트먼트가 되자. 컴파트, 이 어려운 젊은 사람들 알겠는데 컴이란 말은 COM, together with,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분리된 집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집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퀴즈 하나를 내시더라고. 퀴즈를 영어로 퀴즈를 냈어요. House is not a home. House is not home. 집은 가정이 아니다. without, 무엇이 없으면, 이렇게 해놓고 네모를 쳤거든요. House is not home without 뭐 속에 들어갈 말을 하나 대보시오. 여러분, 집과 가정의 차이 아시잖아요. 말 설명하지 않아도 집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 있는 그 이미지와 가정이 주고 있는 따스함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방송의 기자들이 거리에 나간 거야, 거리에. 그래가지고 무엇이 없으면 집이 가정이 안 되지요? 무엇이 있어야 집이 가정이 되지요? 물을 적에 그 with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열의 7사람은 뭐라 대답해요? 어머니, 엄마. 야, 세상에 아빠들 다 정신 차리셔야 돼. 아빠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전부 엄마, 어머니. 어머니가 없으면 집은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열에 한 둘 정도는 뭐라 말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집은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에요. 이분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이 리포터 기자가 가가지고, 어머니, 자, 이 대답해 보세요. 뭐가 없으면 집이 가정이 아니지요? 개. 애들 다 출가에 내보내고 내 집에 그 강아지 없으면 내 집은 집이 가정이 아니야. 얼마나 뼈저린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받으셔가지고, 이효령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KBS 공영방송이에요. House is not home without dog라고 썼고, 거기 모인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주머니는 내 집에 애완용 개가 없으면 집은 가정이 못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 DOG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DOG를 바꾸보면 뭐가 되지요? 따라하시면 GOD. 크게 GOD. 우리 젊은 사람들만 GOD. 노래 부르는 GOD 말고 GOD, God. 이분이 공영방송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집은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들으면서 막 박수 쳤어요. 이 어른이 공영방송에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교회에 무엇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까? 솔직히 말하시자고요. 목사님 없으면 교회 안 되는 거지요. 심각해지잖아요. 장로님 없으면 교회 안 되는 거지요. 아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다시,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성령님 없으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모세가 올랐더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 주시고 이런 이 말씀 안에서, 주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여선교회, 우리의 남선교회가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에 따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생했니? 네가 신음할 적에 나도 아팠어.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들아 장하다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으면 이런 상처 얻었니? 네가 상처받을 적에 나도 십자가를 졌어. 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다짐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하실 적에 그 기도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일마다 모여 예배할 적에 우리가 사람만 모여 예배하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대면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 신앙을, 이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신약 성경의 유대인적인 신앙이 히브리서거든요. 바로 여기가 4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주님, 저희가 올라갑니다. 주님, 내려오시옵소서. 아멘. 그 은총의 역사를 책임지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3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5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다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가 지금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 그냥 거기다가 글을 쓰시기 않아. 글은 28절에 가서 나오잖아요. 분명히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다 글을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글을 쓰는 건 이 문단 맨 마지막 맨 뒤에 가서야 나와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글을 쓰시기 전에 자기 이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글을 써주시기 전에, 계명을 써주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된다 10가지 계명, 그 이스라엘이 지키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계명 커맨드먼트, 그걸 주시기 전에 거기 서서 모세 앞에 거기 서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선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이름을 선포하실세. 다시 한번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산 위에 올라오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성경에서도요, 맨 처음 하나님을 대면할 적에 하나님 이름 알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넜어요. 광야를 건넜어요. 시내산에 당도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저들이 성막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만 아론의 돌발 행동으로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모세가 5번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5번 청혼을 합니다. 그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여기 34장 성경 다시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먼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알기 전에는 나와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이름을 내게 불러.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맺어갈 적에 대번에 이름 부르는 사이로 가요. 그래야 목에 친해지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 시인 김춘수 시인 아시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교과서에도 실리는 시인이지만 그분을 유명한 시 가운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적에 뭐가 돼요? 대상이 꽃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이름이란 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대면 속에 교과서의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와 너는 이름으로 하는 사이다. 하나님과 나의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기도생활 속에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과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모태 신앙이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3대 신앙인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장로님 목사님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주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도록, 꽃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웨슬리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은 완전이에요. 완전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적에는 그냥 불 받아서 떠들고 그냥 방언하게 되고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했지만은 집사쯤 되면 잡사로 돌변하게 되고 권사되고 또 못하게 되면 후배들한테 그래, 나도 옛날 그랬어. 신앙 사건을 과거형으로만 읊어버리는 거라. 그러지 말고 깊어지게 하소서. 완전에 도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화에 다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씨를 써주시는 것은요, 미션 사명을 주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건 뭐 미션 사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글씨를 주시기 전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만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후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자체를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주님은 따라 주십시오. 사명을 주시기 전에, 다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다시 한번 미션을 주시기 전에 사랑을 먼저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말씀, 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사명을 이루겠다가 나서다 보게 되면 우리는 뭐에 기능인에 지나지 않아요. 먼저 사명 아니요, 먼저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먼저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먼저 사랑에 뜨거워지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먼저 주의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마저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도전적이고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6절로 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로 7절.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시는데 이리 말씀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7절에 가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6절, 7절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가장 쉽게 말하게 되면 6절은 사랑의 하나님, 7절은 공의의 하나님, 이거 말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기도 맞습니다. 아실 것은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가 상징하는 거거든요. 죄는 벌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벌을, 대속의 짐을 누군가가 져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과 공의, 심판의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다의 십자가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실 적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의 어머니의 성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아기 집 자궁에서 나온 말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어머니 배에서 나온 단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은혜가 많다, 자비롭다, 여러분 인자하심,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그 어머니 같은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말하고, 7절 보세요 여러분. 벌하신다,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훈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성을 말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여기 34장 6절 7절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어머니됨, 하나님의 아버지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이 다 만든 얘기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아론에게 주셨던 아론의 행실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처방으로 주어져 있다는데 주목하셔야 돼. 아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3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2장 1절 출애굽기. 자, 시작.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 길게 간단하게 정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다시, 우리를 위한 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신. 지금 아론이 만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한 신, 그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이 암시하는 것, 시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4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잖아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천대까지 베풀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3, 4대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의 속내는 뭐지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인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욱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만든 것은 사람을 위한 신을 만들어 놓으란 말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징벌보다도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은혜로우심이 훨씬 더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는 초청장이에요. 아론은 사람을 위한 신을 만들다가 올무에 걸리고 말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과제가, 내 인생살이, 일련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아무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성공하게 하소서, 출세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제법 이거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이건 아론 형의 타입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선대까지 베풀어 줄 거야.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인자와 진실하심이 천대까지 미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정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한 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 대덕지방 22개 교회마다 새겨지는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모세가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34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마지막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지만 7시 시작했잖아요. 요즘은 집회 길게 하면 안 오더라고, 그 다음날. 내일 김학종 목사님 말씀하실 적에 많이 오게 하려고 제가 시간 좀 보면서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말하지 않고 맨 뒤 거만 얘기할게요. 다시 하십시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다시,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삼성, LG 그 기업이 아니에요. 한자로 쓰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삼성, LG 비즈니스는요, 그거는 여러분 닦을기자예요. 근데 여기는 한자로면 터기자예요. 터기자, 터전.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유업, 유산, 터전, 선물, 상징,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모세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시잖아요. 모세가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 백성을 사하시고 이 백성을 주의 유업으로 삼으시옵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허물이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하지만 주여 할 수만 있거들랑 이 백성이 세상 중에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새기실 것은 이스라엘이 세우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세우는 성전을 가르쳐서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왕국이 사람이 세운 나라, 다윗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주의 유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누구를 말해? 따라하죠. 이스라엘,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 다시 한번 사람. 다시 한번 사람. 교인. 다시 교인. 크리스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상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 안 합니다. 교회 건물 세워야지요. 하지만 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원 저 젊은이들부터 우리 어른들 70대 80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유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웅장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적에 그날 모세가 이루었던, 모세가 누렸던 하늘의 은총이 201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덕지방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늘의 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까지 하면 더 이쁜데.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우리 한번 안아볼까요? 한번 안으면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